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시편 95편은 예배에 관한 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백성은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구역 모임도 아니고 무슨 여신도 남신도 활동도 아니고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 받기를 원하시고 경배와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배가 가장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6.25 전쟁 가운데서도 예배를 쉬지 않았다. 저 부산까지 피난 가서도 예배를 드렸어. 아, 미쳤지. 지금 전쟁 중에 포탄이 날아오면 나 죽을 판인데 뭔 예배야? 예배가 어디 있어? 에? 근데 그들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다. 전쟁 중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은 이 민족을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알다시피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렇게 연합군이 들어오고 미군이 들어오고 그리고 북한이 공산당들이 열세로 몰려서 결국 다 쫓겨가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 민족의 참 자랑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민족. 일제 억압 가운데서도 우리는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포기. 지금도 저 북한에서는 그 엄청난 김정은 그 치하에서도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땅굴 속에서 동굴 속에서 집에 창문을 다 가리고 모여서 예배 드리는. 소리를 못 내니까 그냥 입술로만 예배 드린다. 참, 왜 예배가 그렇게 소중하냐? 아니 미쳤지. 지금 코로나가 지금 이 와중인데 뭔 예배는 예배야 지금. 지금 죽을 판인데. 뭐 코로나 걸려 다 죽는 것도 아니고 또 대부분은 살아요. 죽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요즘 이제 조금 이렇게 병상이 부족해서 왜 병원에 바로 가서 치료받으면 이제 고칠 수 있고 뭐 문제가 안 되는데 대부분은 근데 병원을 못 가니까 왜 병상을 준비 안 해놓고 위드 코로나를 하니까 갑자기 병상이 없으니까 집에서 자택 치료하다 보니까 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원룸에 있는 사람들 또 이렇게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격리가 안 되잖아. 이제 그래서 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코로나가 두렵죠. 후유증도 있고 그러나 코로나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당신은 어떤 예배자인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적당히 드리는 예배자인가 아니면 생명을 걸고 드리는 예배자인가? 나는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습관적인 예배자인가?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안 드리면 찜찜하고 이상하고 그래도 한번 갔다 와 도장이나 찍고 오자 이런 예배자인가? 오늘 성경은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시인은 누구인지 모르지만 예배가 허물어진 세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됐느냐? 예배가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졌고 예배를 바로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우리 민족에 이런 진노와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바로 드려야 돼. 허물어진 재단을 다시 쌓아야 되겠다. 이것이 이 시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한 것을 말씀하죠. 자, 1절과 2절 말씀을 95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죠.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은 누구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향 즐거이 외치자. 예배로 초청하는 말씀이죠. 오라 내게 오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구원의 반석 되신 그분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경배하라. 근데 그 예배자의 태도가 어떠하느냐 말이에요. 자, 2절입니다. 2절 시작.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예배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즐겁게 드리는 거예요. 예배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함을 가지고 나가. 우리가 아무리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그 예배하는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왜? 예배는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제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구원의 감사함으로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즐겁게 그 앞에 노래하며 나아가는 것이 예배다. 또 예배란 우리를 창조하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그분 앞에 드리는 게 예배예요. 자,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신들을 능가하는 크신 왕이시다. 우리가 대통령 앞에, 또 예전에는 왕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두려워 떠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왕들을 능가하는, 어떤 신보다도 뛰어나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오직 유일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될 것이냐, 예배자의 태도를 우리가 보여줘. 우리 예배받는 대상이 바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왕 중의 왕이신 그분 앞에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경배는 그분께만 드려야 하는 거예요. 더구나 그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요 소유주가 되신 분이에요. 4절과 5절을 같이 읽죠.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땅의 깊은 곳, 그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산들의 높은 산도 다 하나님의 손, 바다도 하나님의 것, 그가 만드시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신, 온 우주를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창조주이신 그분 앞에, 온 이 우주와 열방을 지으신 그분 앞에 나아가 예배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예배자의 태도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앞에 경배함으로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자는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을 꿇는 거죠. 우리 예전에야 다 이렇게 의자가 없으니까 다 무릎 꿇고 예배드리고 그런 때가 있지만, 지금은 다 이렇게 이제 의자에 앉으니까 우리 마음에 무릎을 꿇는, 겸손함으로 예배하는 그런 모습. 그렇죠? 자, 6절입니다. 6절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의 허리를 굽히듯이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낮추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최고의 겸손함으로 우리는 그렇게 예배하고 있느냐. 우리의 태도가 정말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그런 겸손함으로 예배하는, 그래, 예배 태도가 잘못될 때도 많죠. 설교 들으면서도 또 뉴스 검색할 때도 있고, 여기야 이렇게 작으니까 어떻게 핸드폰을 내놓고 하지 못하지만, 이게 막 교인이 많으면은 다른 사람 뒤에 있으면 안 보이니까, 목사님 얼굴이 안 보이니까 예배 뒤에 예배도 설교도 들으면서 또 스마트폰 검색도 하면서 또 친구한테 메시지도 보내면서 그렇게도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겠죠. 그것이 올바른 예배자의 태도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7절입니다. 7절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 백성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의 창조주요 그 백성, 지음받은 백성,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목자와 양의 관계.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따르려면 전적으로 목자를 신뢰해야 돼. 그리고 목자를 따르,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 만약에 양이 목자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엉뚱한 데로 가버려서 길을 잃어버리든가 결국은 함정에 빠지고 이리와 늑대의 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양들인 우리들은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라야 된다. 그것이 바로 그 길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죠. 자, 이런 예배자의 태도,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오늘 이 시인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조상들이 잘못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잘못된 예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의 잘못된 모습이 뭘까? 잘못된 모습. 자, 우리
8절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8절 시작. 너희는 무리바 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 시인은 돌이켜서 지나간 역사 회상하면서 우리가 무리바에서 또 광야의 마사에서 어때 무리바나 마사는 같은 지명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장소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고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두 가지 똑같아요. 가데스라는 곳에서 먼저 그들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냥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 같이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면서 그들이 다투었다는 거예요. 물 때문에 다투었다. 그것이 바로 무리바란 뜻은 다투었다. 그러니까 모세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서로 다투었어요. 왜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해서 왜 너희가 목말라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물을 주겠느냐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해. 이 마사라는 곳은 출애굽기 17장에도 나오는데 혹은 무리바 마사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같은 지명이냐 아니면 다른 사건이냐 그것은 서로 학설이 다릅니다만은 거기서도 그들이 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치라고 모세에게 그랬는데 모세도 화가 나가지고 그냥 2번을 쳤어. 그래가지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결국 무리바와 마사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했고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다가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거죠. 자,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너희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잘못된 예배의 태도고 잘못된 예배의 결과라. 그들이 이런 태도를 낳는 것은 그들이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9절입니다. 9절 시작.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행한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예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와 그 애굽 사람들을 다 무릎 꿇게 만드신 그 10가지 재앙.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나일강이 피로 바뀌고 그 파리떼가 몰려들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적들이 있잖아요. 우박이 내리고 또 그들을 홍해의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행한 일, 또 그들에게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신 이 놀라운 일들을 보고서도 그들은 또 하나님을 시험해. 하나님이 말이야 우리에게 물도 안 주고 뭐 하는 거냐.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은 도대체 우리를 왜 여기를 인도해서 여기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그냥 애굽에 있었더라면 좋아서.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또 조사하였다고 표현해요.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의욕을 갖는 거예요. 의욕. 정말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물을 주실 수 있으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비웃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돼서는 안 돼. 왜? 내 생애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능력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비아냥, 이런 조롱,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금 단 한순간에도 하루만 해도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어요. 코로나를 해결하는 치료제가 오늘 나와서 그것이 완벽하고 활명수 3억 두씩 가지고 가서 1,000원만 내면 코로나 약 여기 있다고 약방에서 주면 그게 무슨 문제가 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코로나를 빨리 종식 안 시키실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 우리는 이제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여호와께로. 근데 우리는 이제 백신 때 부탁만 하고 그냥 백신만 맞으면 끝날 줄 알고 1차, 2차만 맞으면 면역이 생겨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고 이제는 마음 놓고 마스크도 안 쓰고 야외 가고 식당에도 가고 그럴 줄 알았어. 난 그럴 줄 알았어. 그랬더니 1차, 2차 맞아도 다 돌파 감염으로 다 걸려오고 이제 3차 맞은 사람 중에서도 또 걸려오네. 3차 맞은 사람도 벌써. 저도 한 3일 전에 3차 맞았어요. 제가 맞아야지 여러분이 또 예배에 나오지. 그래서 요 앞에는 아무도 안 앉아. 여기
침이 튈까 봐 그냥 다 뒤로 갔잖아. 저 벌써 유재영 씨는 얼마나 지혜로워. 저 끝에 튈 것 같으면 도망치려고 그냥 창문 열고. 그래도 이 앞에 앉는 분들은 믿음이 좋은 분들이야. 다 가으로 가, 가으로. 내 얼굴 안 보려고 침은 주로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안 간다. 뭐 마스크를 썼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 거기까지 가겠어요. 저는 3차까지 맞았으니까 좀 안심하시고 마음을 놓으시고. 그러나 그것도 해결이 안 돼. 그것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자, 우리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40년 동안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그렇게 하다가 징계를 받고 38년 동안 뺑뺑이를 치는데, 그래서 그들이 결국 왜 거기서 유리방어하냔 말이야.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유리방어는 미혹된 백성이 되고 방랑하는 백성이. 왜? 하나님의 길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왜 뺑뺑이를 돌게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내 길을,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왜 이런 코로나의 재난을 주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방황하고 있는 거야 계속. 그래서 그냥 백신에 대한 환상만 심어주고 이것만 하면 된다, 이것만. 그러니까 요즘 고3 애들도 그냥 청와대에다 청원서 올리고 대통령하고 장관들을 뭐 다 질병 본부청장을 다 법원에 고소하겠다. 심지어 또 초등학교 6학년 애도 또 이렇게 청원서를 올리고. 왜 우리가 백신을 맞아야 됩니까? 합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백신 맞다가 잘못되면 책임질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신뢰를 못 준 거야. 백신 맞다 잘못되면 정부가 책임진다 그러면 되는데 그 말은 안 해. 우리가 책임진다 그래 놓고 책임을 하나도 안 졌어. 그러니까 벌써 백신 맞고 죽은 사람이 뭐 1000명이 넘는데도 그중에 인과성을 인정한 사람은 7명밖에 안 돼. 그 정확한 건 2명이고 그나마 연관성이 있다는 건 7명. 그러니까 대부분 그 뭐 죽는, 왜 죽는 거야? 백신 안 맞으면 안 죽을 텐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지. 근데 정부가 그런 신뢰를 못 주는. 비록 만에 하나 100만 명당에 한두 명씩 이런 증세가 나타날 수 있는데 정부가 책임진다. 최선을 다해 치료해주고 평온을 해주고, 만약에 치료하지 못하면 그 모든 위로비까지 우리가 줄 것이다. 그래서 뭐 정한기 이제 어제 보니까 이제 그것도 내년부터 뭐 5천만 원을 준다. 그것도 또 증명이 안 되면 뭐 3천만 원, 2천만 내려. 이제 그렇게 이제 백성들을 이제 국민을 위로하려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뭐 해결이 되겠어요? 손은 하나님께 기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게 이렇게 코로나가 오면은 결국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예배를 결국 포기하는. 물론 이제 집에서 뭐 줌으로 예배드리고 또 그것도 훌륭한 분들이죠. 그렇게 집에서 또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근데 점점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되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재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로 알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바로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된다. 호세아에서 보면 너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계속 헛다리를 짚는 거예요. 자,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우리 과거의 조상들이 이런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것을 시인이 회상하면서 우리는 그러지 말자. 이런 전철을 다시 밟지 말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허물어진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예배하자. 왜? 그들이 다 우상 숭배에 빠졌고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마음을 드리지 않았고, 재물만 좋아하는 분인 줄 알았어. 그래서 실컷 악한 짓을 하다가 재물만 갖다 던져놓으면 그걸로 자기 한 일 다 안 주라.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예배해야 되느냐, 진실한 예배자란 무엇이냐. 우리는 예배만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왜?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 이제 이 조상들로 보면은 너희가 적각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산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이들 외에는 거기 못 들어갔어요. 근데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육신적으로 눈으로 보는 가나안을 말하지만 동시에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을 말합니다. 영원한 이 천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순종하는 자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도 바칠 수 있다고 하면서 예배드리는,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아이고 예배가 무슨 예배냐 얘야. 뭐 집에만 있는다고 뭐 코로나가 안 걸리나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된다. 또 코로나를 안 걸리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코로나를 걸려서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뭐 이것도 좀 막말에 속한 거지만 잊어버리셔도 괜찮아. 그러나 그렇잖아요.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예수를 바로 믿고 천국 가는 게 영원한 것이지, 그 코로나에 안 걸려서 집에만 계속 광 속에만 혼자 있다가 그 지옥 가면 어떡해? 우리가 이것은 그 코로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어떤 예배자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승리는 바로 예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과 독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온 백성은 독일을 이길 수가 없어요. 독일은 막강한 화력을 가지고 있고 비행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 영국 백성들이, 런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 때에 윌리엄 템플 주교가 방송에 나가서 여러분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 내일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온 백성. 이 두려움에 떨던 그들이 예배당마다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결국 그들은 그 두려움을 떨쳐냈고 그 전쟁은 오히려 영국의 승리로 끝날 수가 있었다.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어린 소년이 어떻게 그 거대한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그 장군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진정 우리 인생에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죠. 진짜 예배가 죽은 심령이 가장 불쌍한 거고, 예배가 죽은 교회가 가장 비참한 교회.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예배자로, 생명 있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오늘도 그 음성을 듣고 하루를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코로나 방역을, 새벽기도 끝나면 창문도 또 환기하고 또 소독을 다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아마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성탄절 연습하기로 교회 학교가 돼 있는데 그거는 취소했어요. 주일날 예배는 너희들이 나와 들을지라도 성탄절 뭐 찬양 연습하고 또 모이고 이러는 것은 또 자칫하면 또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아이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모임은 모이지 말자. 또 교회에 뭐 코로나가 뚫리면 또 이 상가도 그렇고 이 아파트도 그렇고 많이 복잡한 문제가 생기죠. 교회는 또 예배도 또 몇 주 동안 못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조심하자. 최선을 다해 조심. 그러나 걸리고 안 걸리고는 뭐 우리 생각대로 되겠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우리는 오늘도 이 재난 속에서도 예배하는 생명 있는 성도들로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함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